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갑자기 이거 하느냐? 갑자기 준비가 안 돼. 그래서 등교 현장에서 나누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관, 특히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오늘 이 네팔 현장은 기도한 대로 3억 3천의 우상입니다. 달에 1억이라 하단 말이죠. 좀 늘어나더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문 앞에 있는 많은 거기도 아침 그렇지. 선앙당 같은 데는 뭐 당연히 하는 것이죠. 헛돌이 하듯이 돌 그런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네팔 힌두교는요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해요. 예수 이야기하면요 자기들 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오직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이 안 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신들 중에 하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오직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수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의로하든지 자기 의로하든지 성실함을 하든지 재물을 드리든지 힌두교인들처럼 막 모든 인간의 이 노력들이. 그래서 우리도 뭐 종교 범주에는 속하지만은 얘는 이때 하는 말 있고 정말 종교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 불신앙과 종교는 많은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복음을 줬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못 누리고 그만 불신앙으로 종교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종교생활 내려놓고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 속에 들여다 놓아도 축복은 받는. 요새 보세요. 그 저주스러운 현장이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던진 다시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보잖아요. 완전히 저주 속에 들여다 놓았는데 그 현장을 전부 오늘 여러분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밖에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축복을 자꾸 화로 바꾸고 저주로 만들고 그래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저주를 전부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첫째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우리는
정말 힘없는 사람. 제가 타고 오면서 나는 참 나약한 존재. 그 11시간 덜거리고 왔다고 몸이 이래 피곤해지나.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리잖아요. 누구 말 듣고. 이 뱀의 말을 들어주면 그게 사단의 말이거든요. 마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때부터 인간에는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다. 함께 하시려고 하니까 죄인된 인간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안 돼. 왜? 죄인이니까. 그 수많은 죄를 어찌하고 함께 합니까? 죄인과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네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을 죄를 지은 너 대신 누구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목을 비틀고 그래서 피를 보냈다. 또 인간은 이래서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있단 말이지. 사로잡은 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와야 된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 그 어느 인간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죠. 석가모니 제가 이번에는 석가모니 태어난 룸빈이라는 곳을 그리스도가 하도 룸빈이 오버라 해가지고 지난번 갔을 때도 그런 구경 안 하지만 하니까 이제 카필라 왕국의 뭐 그런 걸 좀 재현을 해놨고 고대에 이제 태어났던 그 장소를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이래. 자, 그래도 석가모니는 평소에 예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른다 그래요.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 그런 거 난 모른다 그래요. 그건 내가 이야기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극락이고 지옥이고 그 사람은 이야기 안 했어요. 감히 내가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럼 왜 불교가 자꾸만 극락이고 지옥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요.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하는 거는 소승불교잖아요. 소승불교가 그대로 하는 데는 스리랑카 일부만 남아있다네요. 스리랑카는 완전 불교 국가인데 그 속에도 소수가 소승불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면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인생에 대한 고민. 인생은 어디로 가서 들어가느냐 이런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럼 대승불교는 뭡니까? 소승불교 반대는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이 스리랑카 거기서 깨달은 한 사람이 인도 전역을 뭐로 깨달았냐면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용수보살이에요. 정관에 있는 용수 목사 말고 용수보살. 우리 한자로 번역하니까 용수보살이에요. 원래 그 사람들 말로는 완전히. 근데 이제 중국으로 이제 번역하면 그리고 삼장법사니 누구니 한국에서 같은 사람들이 다 고성불교를 수입해 온 게 아니고 대성불교를 수입해 온 거예요. 그뭐 밤경이니 무슨 경이니 무슨 경이니 그때 이 용수보살과 이 많은 제자들이 종교화 만들어 그래요. 원래 석가모니는 그런 거 모르는 죽고 난 뒤 세계를 우리가 얻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도 죽은데 도덕을 남겨놨는데 소크라테스 아무리 인생 고민을 해도 아무리 그분이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았을 뿐이지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께 인도할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도 자기 죄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죄 문제와 이 사단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열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힌두교의 3억 3천의 우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은 어마어마한 중요합니다. 요 말씀이 이해 안 되고 안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뒤에 말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신, 즉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교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가르침 들을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미.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전주교나 모든 종교는요, 당신 지금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교인도 당장 물어보라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극락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라니까. 절대 갈 수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헌금을 하고 그만큼 헌신을 하고 그만큼 노력을 했다면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극락은 못 간다니까요. 반드시 인간은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거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을 함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먼저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복음이란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막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안 해도 사실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 그 자체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늘 외치던 말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랬잖아요. 지금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셋들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생명, 1장 8절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치유 똑같아. 계속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 복음이다. 그럼 맞아요. 그게 복음이 맞아요. 바울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운명 사주팔자가 해결됐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 대신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이 죽어도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어릴 때 좀 겁이 좀 많았던가 봐요. 지금도 겁이 많은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죽으면.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프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죽음에 대한 이런 궁금증, 고민 이런 게 많아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애들 성가대 늘 앉아 있고 그런데 구원 강사들마다 뭐 물어봐 자꾸. 원래 저는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되니까 즉각 대답이 잘 안 되거든요. 또 물어보면 또 막 답이 안 되거든요. 키 큰 사람도 있어. 대답 잘 안 했는데 제일 고민이 뭐냐 구원에 대한 거. 아니 목사님들마다 말이 달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놓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 서면요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이럴 거니까 아니 내가 행실이 똑바로 되느냐 말이에요. 똑바로 돼요? 새벽기도 나누는데 아니 주일 예배도 안 오는데 행실이 똑바로 돼? 그러니까 그 행실로 보면은 구원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실로 본다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보낸 그 여자의 후손을 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나머지는 상급이고 나머지는 누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이런 짓 저런 짓 나쁜 짓 하고 그래도 이래도 저것도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은 기분 나빠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에 새기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그건 내 사정이지. 내가 볼 때 기분 나쁜 거지. 왜? 내한테 손해를 줬고 내가 기분 나쁜 거다.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거지 하나님은 기분 안 나빠요. 개 100마리 죽인 자나 사람 100명 죽인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비슷해. 그러면 뭐 시비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을 볼 때는 아무 하나님 형상도 아닌 짐승 하나 죽인 거나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죽는 거나 보실 때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죽여도 되지만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제가 못 누려가지고 저녁에 나는 늘 방황을 많이 했다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목사 제가 여기 기장교회 다녔잖아요 어릴 때. 사람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그런 것 같지만 내 속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 제가 고등학교 간다 어디 간다니까 우리 집 신앙생활 잘하는 애가 멀리 가네 이러면서 막 이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시. 우리 착하지 않는데. 일단 뭐 제가 뭐 착하게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확신을 다 오늘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주제로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뭔가가 능력이 나타나요. 전에는 고기도 푹 못 들고 있든지 고기를 푹 신이 생겼든지 여기 말을 하든지 하여튼 말할 수 없는 뭔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해라. 그때 전할 때는 우리처럼 막 왕서자 제사장 이래 못해도 교회 와봐라 이 정도만 해도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워낙 한번 이래가면 일장이 이래가지고 되려고 하니까 솔직히 몇몇 사람 말고는 다 힘들죠. 아이고 교회를 잘못 선택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와
저리 공부하듯이 해야 되나? 무슨 예수를 믿어도 그리 믿어야 되나? 그래 안 해도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 알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 빛이 난다든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신비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보고 빛이 난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꿈을 꿨는데 당신이 오늘 온다는 걸 봤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 지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를 부를 때도 예수님 직접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와봐라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친구도 있어요. 그죠? 별말 안 했는데 왔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는 진짜 깨달았거든.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분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 버리니까 친구야 한번 와봐. 그 친구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제가 원래 공부를 못 했으니까 공부 잘하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 너무 그러면 막 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 항상 또 그래 해야 돼요. 그래 하시고 되는 사람이 위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복음만 깊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777 기도 나오잖아요.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기에 진짜 구원받을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 하는 데마다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눈에 또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바라 그럴 수도 있고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말하면 돼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쉽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 아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가 어려웠느냐? 자꾸 이렇게만 아주 자가를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우리 집 사람 점심 딱 그래가지고 이래 한데 맞습니다. 그래 하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 많아. 논리에. 우리는 논리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오는 거잖아. 하나님이 오늘 예비된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너무너무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너무너무 잘 그려가지고 화려하게 말로 해서 굴복시켜서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와서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현장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가 생겨도 상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까? 해봐야 감봉. 그런 좀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도 당해보신 적은 사람 없죠? 잘린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회사 오지 마.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죽음은 아니잖아. 요셉은 진짜 물구덩이에 던졌다니까 죽으라고.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버렸다. 돈 받고 팔았으니까 돈 주고 사간 그 주인이 손해볼 짓 하겠습니까? 손해볼 짓 안 하는 거죠.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팔지. 그러니까 돈이 더 붙는 거라 그러면 영원히 이 사람 빠져나올 수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사창가에 팔리는 대인네들처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우리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그 누리시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말할 때 왜 우리가 주일날 월요일을 전독하고
하고 목요일도 하고 이래 하느냐. 요거는 이제 좀 전략을 가지고 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바울이 전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전략을 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다니. 그러니까 잡히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잡히가 순교당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략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려면 일주일이겠구나, 한 달이겠구나, 이런 정보를 대충 감을 잡고 바울이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전도한 거죠. 그러면 일주일 정도면 회당에 한번 들어가서 보통 이제 선생이 일 합비고 오면은 회당장이 로마리 성경을 자기 그냥 뽑아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자를 따로 부르는 거죠.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제자를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따로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기 믿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고 따로 나온 사람들이 제자. 그 사람들 중심으로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가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도 캠프가 뭐냐 이러니까 막 힘들어. 왜 뭐지? 알아보면 왜 이래? 머리 나쁜 저도 다 하는데 여러분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남 성교교회는 목사는 좀 거석한데 아들 장로이더라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좋다 이 말인데 기분 좀 나빠지만 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훨씬 저보다 나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해서 무슨 나의 왕국을 넓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3억 3천의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모르고 지금 절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 여러분의 현장에는 또 어떻습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총 찾아갔는데 대략 30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70분 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70분이 거의 안 넘어가다 한다. 70분.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진짜 새벽에 일 기도하고 24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70분을 찾아가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내가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은 그래. 우리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70번을 찾아가서 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래서 느낀 게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쉽게 낙담해 본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주변에 복음 가진 여러분 주변에는 구원받을 영혼을 분명히 붙여놨는데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전부 다 잘라버려요. 그럼 한 명도 없지 구원받을 영혼이. 인간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인간은 이래 나빠서 안 되고 저 인간은 구원받을 영혼이 아닌 것 같아. 여러 나쁜 놈도 구원받으면 안 돼. 기분 나빠. 사실은 그래 된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뭐 여러분 보는 저는 뭐 의인인 줄 압니까? 저도 죄인.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 히틀러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라도 구원받은 영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가서 김일성 앞에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김일성이 저거 집안이 다 예수 잘 믿는 집안이거든. 근데요, 요 보고만 안 듣고 요 이상하게 돌아다니던 이 김일성이 원래 김일성이 아니지 김성주지. 이게 온갖 나쁜 짓 해가지고 도둑처럼 놀다가 공산주의 사상 하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득계사 독립군에 가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어디 아니요. 그래가지고 지 이름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그 유명한 김일성 장군 이름으로 딱.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없다 빵빵 하늘을 향해서 홍성하면서 오늘 하나님 죽었으니까 이를 따르라. 이게 김일성입니다. 그런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기가 차서 치가 떨리고 이빨이 갈리지만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중국 가는 비행기는 잘 안 타요. 그러면 상 금리를 너무 해. 그러가면 나를 붙잡고 1시간을 붙잡고 뭐라 한대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도에 대만 지도가 나라처럼 이래 돼 있더라고요. 수첩을 보고. 수첩을 왜 열어봅니까? 그죠? 이 사람 희한해. 수첩까지 다 열어보고. 그리고 지도에 수첩 안에 지도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만든 겁니까? 그죠? 수첩 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게 중국하고 대만하고 같은 동급으로 나라 글자 굵기가 다르거든. 그리 돼 있다고.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면서. 그리고 한 시간을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대사관에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불려놨다는 거라. 저도 이럴 때면 2번이나 그랬어요. 중국에서. 중국 그래서 싫어요. 일본은 좋냐?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고. 다 이빨 갈리는 나라인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받을래. 그럴수록 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잖아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돼버리면 우리나라를 더 도와줄 사람. 더 정말 아군이 돼가지고 세계를 함께 복음할 나라가 될 건데. 우리가 그런 조그마한 이 아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냐. 오늘 여러분 기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3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단 말이죠. 사단이. 세상에 어느 정도 장악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네팔 가봐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가 갈 때나 우리 랩런트 갈 때나 한 번은 다 가볼 만해요. 그것도 시체 태우는데 그런데 안 가보고. 그래도 인도보다는 나으니까. 인도 거는 갈 데가 못 되고. 그래도 요거는 이제 조그마한 개울가에다가 이래. 그거는 가보. 성교 연야를 가봐야 여러분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 소리 치고.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 우리가 잘 살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를 몰라. 세계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이래 된 나라가 거의 2차 대전 이후로 잘 살게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 할까요? 예수 믿고 복음받은 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거든.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혀 인정 안 하겠지만 그건 사실.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이 나라가 중국도 미안하지만요. 1억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생겨난 이후부터 잘 살게 됐어요. 실제입니다. 그전에는 엉망이었었습니다. 나라에 갔다 올 때는요. 갈수록 중국어는 많아도만. 그게 대략 1억 명. 딱 1억 명 가까이 올라오니까 엄청난 핍박을 해야 되는 거죠. 회당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 아니라도 파룬궁도 뭐 교회 아니잖아요. 그도 아닌데도 그런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인구가 되면 하나박이 시작하는. 근데 중국도 잘 살게 된 게 그 인구 한 1억 가까이 올라오는 기독교인이 될 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갈급하냐면요. 여러분은 내 설교 30분 앉아가지고 힘들다고 하죠. 저는 4시간 비행기 타고 앉아있다.
그리고 또 홍콩까지 가는데 뭐 5시간, 6시간. 근데 이 사람들은 3시간을 메시지 하는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만큼 갈급해서 80년대인가 그때요. 중국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을 듣고 그 방송에 나오는 설교, 방송에 나오는 찬송 이런 걸 듣고 성경을 막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더 듣고 싶고 좀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때는 교류가 안 될 때니까 공산당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병이 있잖아, 병을 마지막에 볼거를 병을 마개가 그 안에다가 편지를 썼어. 서해안으로 보내가지고, 심지어 그 서해안에 안에 편지가 막 들어오고. 무슨 내용이냐? 우리나라를 좀 복음 가진 그런 피 맺히고 한 맺힌 이 중국 또 북한 많은 주민들이 발급해요. 우리가 이래 있을 때가 아니다. 그 현장이 전부 어떤 현장이냐? 이 사단이 사로잡혀 있는 현장이에요. 뭐 귀신 들려가지고 고뇌한다, 그정 정신병,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북한은 뭡니까? 정신병자가 지금 장악하는 현장이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마스하고 쟤들이 저리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지금 정신병자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랬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종교생활 교회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사람은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 내가 뭐 종말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적인 신앙으로 가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래 했다니까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만 이 너무 편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지금 잘 사는 얘기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내가 병든 줄도 모르고 우리 후대가 병든 줄도 모르고 나라와 사회가 잘 사는 거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자꾸만 안일하게 산다. 세계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네팔은 그럼 더 어렵겠죠. 물가가 막 올라가요 지금. 전에 옛날에는 교사 월급이 10만 원 카드면, 처음에 갈 때는 교사의 교사 월급이 30만 원, 40만 원이 올라. 그럼 30만 원, 40만 원 하면 잘 살겠네, 이게 아니다니까요. 아토만도 시내 사람은 살기 힘들어요. 우리 같으면 300만 원, 400만 원인데 한 10대 1, 11대 1 그 정도 되거든요. 힘들어요. 우리 보고 뭐 도와달라 한대요. 우리는 뭐 잘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는 다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할 이유 있는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에게 뭘 줬느냐? 권세를 줬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여러분의 현장에 누가 위 사람이 갑질을 한다, 육신적으로 싸우면 여러분 져요. 나쁜 놈 돼요. 알려요. 영적 싸움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을 자꾸 건드린 사람은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해주고 교회 안 데리고 가니까 그런 거지.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쁜 놈이라. 복음 안 전해주는 나쁜 놈이지. 누구 나쁩니까? 여러분 나쁜 놈이라서. 그렇지만 사실이잖아.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 전도자 인생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나를 해봐.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 무슬림은요,
사람을 죽이고 천국 가면 20몇 명의 이 처녀들이 자기한테 시중들은 결혼하게 된다는. 그래가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나쁜 희대의 악한 일이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오늘도 사용하시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예배 성들의 모든 현장과 또 부족한 종의 그 네팔 현장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건지고 살릴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